오늘은 이 교재 연구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새로운 교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책 제목은 구령의 열정입니다. 구령의 열정. 이 뒤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흥은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옴표로 되어 있어서 본문에 오스왈 스미스 목사님이 했던 말을 이렇게 따다가 놓은 거죠.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 신학생 때 제가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또 읽었었고 우리 교회에도 이전에 이렇게 판이 바뀌기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 책을 구입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문장을 다 손보고 아주 매끄럽게 해가지고 체제도 깔끔하게 해서 이제 새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책은 좀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편집을 해서 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한 스테디셀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30년 동안 뭐 팔리기도 했지만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이 오스왈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캐나다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책이 몇 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뜨거운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주 뜨거운 분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갈망,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의 책들을 찾아서 보시면 아마 유익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서할 때는 어떤 책을 골라서 읽는 방법도 있고 주제별로 읽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저자의 책을 다 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작주의라 그러는데 그 저자의 이름으로 출판된 모든 책을 다 읽는 거. 이것이 또 독서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럴 때에는 그 저자의 사상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연구해 나가면은 그 저자의 사상이 이제 자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내 인격화 되거든요. 내 인격화되면은 내가 이제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빠지는 경우는 전작주의라 그러는데 문학작품 수집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문학작품. 그래서 그 저자의 이름으로 출판된 책은 뭐 전국 헌책방 다 뒤져서라도 기어이 그 책을 사다가 놓는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얼마가 들든 그 책을 반드시 구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 해밀턴 선교사님 책 구하는 거 그게 바로 그런 방법이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분의 책들을 검색을 해서 이 책들을 외국에서 주문을 했어요. 바로 배송이 안 되니까 외국의 중고 서점, 중고책 다루는 이 헌책방들이 있어요. 그런 책방들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책들을 검색을 해서 그거를 국내 배송이 바로 안 되니까 미국에 현지에 있는 분한테 주소를 물어봐서 그쪽으로 그 책을 배송을 시키고 그분이 자기한테 온 거를 우리한테 다시 이렇게 보내는 방식으로 이 책들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직접 이렇게 낸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은 고서점에서 희귀본 도서 다루는 책방이 있습니다. 그런 희귀본 다루는 책방 거기 제가 뒤져가지고 이 책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이름으로 나온 책을 모두 다 확보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마지막에는 출판되지 않은 이분의 회고록
회고록을 드디어 입수를 해서 이제는 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전작주인데 이 오스왈 스미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령의 열정 이 책은요 크게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이 부흥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 이렇게 되어 있고 2부는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열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부흥과 전도 이 두 가지 이거를 영혼을 위한 열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과 우리의 열정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자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3부는 오스왈 스미스의 부흥 일기 이 사람의 사역 속에서 어떤 영적인 큰 은혜가 있었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장이 22장까지 있는데 아마 한 주에 우리 다룰 때마다 한 과를 다 나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4번, 5번씩 나가면 안 돼요. 한 번에 다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장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나간다 생각을 하고 내용을 전체를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에는 처음부터 한 문장 한 문장 대화를 나눠 나가면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 1장만 가지고도 1년씩 가도 안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용 전달을 먼저 하시고 그 중에서 요 내용이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서로 나눠보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과씩 나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2번 모이니까 2과씩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20과만 따져도 거의 1년 가까이 가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 한 1년 정도 한 10개월 정도 간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 과씩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혹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슨 공부를 하듯이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어떤 불붙이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 내용을 같이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1장과 2장 이 두 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 성령의 부으심. 아이고, 이거 뭐가 보입니까? 왜 이게 처음 깜빡거리기만 하지 유지가 안 되네. 저기까지. 자, 한번 올리세요. 자, 성령의 부으심. 지금 이 1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부흥의 예들을 몇 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웨일즈의 부흥이에요. 1904년 웨일즈 지방이 온통 불타고 있었다. 이 불길. 이것은 흔히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표현하는 말입니다. 불이 붙었다 이럴 때 성령의 불길이 이렇게 그런 이 상징적 비유적 표현이죠. 웨일즈 지방이 1904년에 불붙었단 말은 웨일즈 대부흥 그것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온 나라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고 영적인 상태는 지극히 메말라 있었다. 부흥이 있기 전에 이 교회의 영적 상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불부터 뜨겁고 은혜 가운데 있다면 부흥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 자체는 이미 생명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흥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력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없던 상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고 영적인 상태는 지극히 메말라 있었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나라 구석구석에 온갖 죄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없어요. 다들 이런 그 술집이나 이런 데 가서 노는 건 좋아하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갑자기 그랬어요. 갑자기. 제가 동그라미 쳤죠? 예,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돌풍처럼 온 땅을 휩쓸었다. 교회는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어 발도 들여놓지 못할 정도였다. 아침 10시에 시작한 집회가 밤 12시까지 계속되었다.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다. 이 정도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 생업은 어떻게?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신기한 건요. 이런 부흥회 때는 이런 일들이 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흔합니다. 사람들이 생업보다는 무엇이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이런 의식이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이런 건 아니죠. 다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늘 이 일정한 숫자의 집회가 하루 3번씩 진행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웨일즈 대부흥의 주역은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청년이에요. 그 당시에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의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이 탄광에서 10년 동안 일했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13살 이때부터 탄광에 가서 이 석탄 캐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웨일즈 지방은요, 석탄 캐는 탄광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탄광의 가장 끝에, 갱도의 가장 끝에까지 가려면 몸집이 작은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굴을 크게 안 파도 되니까. 이래서 이 10대 초반부터 탄광에 가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가난한 이 나라니까 아이들 공부시키는 데에는 그렇게 큰 열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탄광에 가서 일을 했는데 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바로 탄광에서 일을 한 10년 동안 일을 하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분이 10년 동안 모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하고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간 거예요. 이분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신학교 그 있는 이 뉴캐슬 엠넌이라고 하는 그곳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서 이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흥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 에반 로버츠가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철야기도에 들어갔는데 강사가 철야기도를 인도하면서 감동이 되는 사람은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뭐 앞에서 인도자가 쉴 새 없이 주야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앉아서 각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동되는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이런 형식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강사가 가끔씩 말씀을 또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이러면서 밤새도록 진행되는 철야기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평범한 기도들만 진행되고 있던 참이었는데 막판에 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청년이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청년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청년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가마력이 있는 기도였는지 이 청년의 기도로 완전히 기도회가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 그 집회를 인도하던 강사는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강사인데 이 사람은 벌써 오랜 동안 이 웨일즈 지방에서 복음전 또 이 부흥회를 인도하던 유명한 강사인데 이 기도 소리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 딱 튀어나오는 순간
악 하고서는 이 충격을 받는 거죠. 얼마나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강력한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죠. 계속 흘러나오는 이 기도.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이 에반 로버츠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학교가 개강을 하는데 개강 때까지 며칠 기다렸다가 학교를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향 마을의 이 청년들에게 알려줘야 하느냐, 이런 갈등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 에반 로버츠가 기도하다가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아버지가 신학교 간다더니 왜 왔냐? 그랬더니 여기 청년들에게 제가 전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서 이 청년들에게 제가 이 뉴캐슬 렘넌트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뭐 네가 어쨌든 알아서 해봐라. 이래서 에반 로버츠가 자기 동생, 자기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 마을 몇 개를 다니면서 이제 집회, 기도회를 같이 하자 해가지고 그날 밤에 10명이 모여요. 한 10명 정도가 모였는데 뭐 그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신학교 가려고 거길 갔는데 거기 집회가 있었고 그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왔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그날 밤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은 똑같아.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 각자 기도해. 그러다가 감동이 있으면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머뭇거리면서 기도들을 안 했어요. 이래가지고 그날 밤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수요일 날인데요.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에반 로버츠랑 같이 기도할 사람들은 남아서 기도하고 가세요.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회로 모였는데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놀랍게 기도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1904년 웨일즈의 부흥은 어떤 가운데 진행된 부흥이었냐면은 기도 중에 진행된 부흥이었어요. 이거는 그 이전 세기의 이 부흥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1904년 웨일즈의 부흥은 어떤 부흥이었다고요? 기도 부흥이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부흥이었어요. 그 이전 세기의 부흥은 어떤 부흥이었냐면요. 19세기 후반에 우리가 잘 아는 무디의 부흥. 물론 말씀이 핵심을 이루고는 있지만 무디의 부흥에서 핵심은 뭐였냐면요. 찬양이에요. 찬양. 무디 부흥은 찬양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디와 함께 했었던 복음성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생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무디와 한 짝을 이루어서 이 사람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무디는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이 찬송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복음성가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는요. 부흥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가 예배를 위하여 만들거나 혹은 오랜 옛날부터 자연히 민요처럼 형성되어 오던 게 이 찬양인데 이게 부흥으로 말미암아 복음송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에 이 영국의 부흥에서 아주 그 부흥의 결과 만들어진 게 복음송입니다. 그때 이 복음송을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찰스 피니, 찰스 웨슬레, 그 다음에 또 아이작 와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오늘날 우리 찬송가에도 아이작 와츠의 찬송가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예, 찰스 웨슬레의 찬송가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 부흥 복음송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그때 막 만들어내요. 가슴 속에서 막 솟아나는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찬양 이런 것들을 막 쓰고 이거를 노래하고 한 거죠. 그 다음에 19세기에도
부흥의 때에 집중적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복음성인데 19세기 후반에 D.L. 무디의 부흥과 복음성은 아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그 부흥들의 물론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지만 그 말씀과 더불어서 진행되었던 것들은 기도와 찬양인데 웨일즈 이 부흥의 핵심은 뭐였다고요? 예,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이 은혜, 즉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영혼을 어루만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반 로버츠가 청년들과 함께 웨일즈 지방의 이 골짜기 탄광촌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자 이렇게 서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가 온전히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바치자 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탄광촌마다 가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데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전하러 가는데 6개월을 작정을 해요. 자비량으로. 근데 뭐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에반 로버츠가 자기가 신학교 가려고 10년 동안 모았던 그 돈, 그거를 거기다가 다 내놔요. 거기다가 다 내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청년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탄광촌에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부흥의 결과 이제 막 사방으로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2년 동안에 걸쳐서 10만 명이 돌아온다 그래요. 2년 동안에 걸쳐서 10만 명이. 그러니까 벌써 1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 지역의 인구가 안 많아요. 오늘날도 가보면 인구는 안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10만 명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그러니까 이 한 청년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했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강단에 세워진 사람은 에반 로버츠였는데 설교는 별로 하지 않았다. 찬송, 간증, 기도가 집회에서 주를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찬송을 배웠기 때문에 찬송가 책도 없었다. 뭐 당연히 옛날에는 책이 없어요.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웨일즈 지방에 그토록 대단한 결과를 가져온 사건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처음은 아니에요. 이분이 20세기에 처음이다 이랬으면 맞을 거고요. 19세기에 웨일즈의 부흥이 있습니다. 50년대에. 그 다음에 18세기에 웨일즈의 부흥이 있습니다. 30년, 40년대에 걸쳐서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일즈 지방에서의 부흥은 이전에 18세기의 부흥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18세기 부흥의 주역들은 하웰 해리스라든지 다니엘 롤랜드라든지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처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웨일즈 1904년 부흥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부흥이 인도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이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고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도회를 갖고 그 다음에 부흥 사경회를 계획하는데 그 부흥 사경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이 웨일즈 1904년에 웨일즈 이 부흥이 이렇게 쭉 이 불길을 타고 오면서 우리나라에 이 불길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웨일즈 이 1904년 웨일즈 부흥은 바로 그런 중요성이 있어요. 그런 중요성이 있어요. 이 웨일즈 대부흥의 이
주역인 이 에반 로버츠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시드니 에반스라고 하는 이 친구는 에반 로버츠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는데 이 부부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요. 바로 작정하고 인도에 선교하러 가고 그렇게 해서 이 인도에서 이 부흥의 불길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지방에서 이 부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그 부흥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 그 집회를 가지는데 그때에 이 웨일즈 부흥과 그 다음에 인도 부흥을 얘기해요. 그럴 때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를 가지고 기도회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랬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랬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책을 봐도 그랬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한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읽어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들에게 임해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러 나설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흘려듣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랬구나. 이건 소용이 없어. 그랬구나는 소용이 없어요. 나도 우리에게도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영혼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럴 때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흥의 예가 등장하지요. 하와이의 부흥입니다. 1835년에 타이터스 코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하와이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그때 뭐 하와이에는 원주민들만 있는 거잖아요. 하와이 원주민들 훌라춤 추면서, 그죠? 손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 뭐 갈대같이 뭐 이렇게 치마 이렇게 하고선 뭐 허리 뭐 유연하게 흔들면서 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이 원주민들이 있던 곳에 이 코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주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이 부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837년 잠잠하던 큰 불이 드디어 활활 타올랐다. 거의 모든 사람이 청중이 되었고 코언 목사는 15,000명에게 말씀을 전했다. 여기 보면은 통곡과 떨림, 자비를 구하는 간구와 통성기도가 있었다. 가끔은 그 소리가 몹시 커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없을 때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정도가 지나쳐 절도해버리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좌우의 날선검이 나를 찔러 쪼갠다고 하면서 울부짖었다. 기독교를 조롱하던 어떤 사악한 사람은 지나가던 길에 잠깐 집회 장소에 들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외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세 번째로 1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피니의 부흥이 등장합니다. 피니의 부흥 1821년 이 아담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한 젊은 변호사. 그러니까 이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은 변호사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목회를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씀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해요. 그래서 1821년부터 20년 정도 이 사람의 사역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변화되고 이러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한 번 모이게 되면은 3,000명, 5,000명씩 모이면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러한 집회가 계속되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후에 20세기 부흥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피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피니가 이 부흥에 대한 책을 몇 권 썼어요. 그래서 그 책들은 교과서처럼 이분들이 얼마나 애독하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오스왈드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이 피니의 그 부흥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 피니의 이 부흥의 영향을 받은 20세기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 빌리 그램이에요. 빌리 그램. 빌리 그램 같은 사람은 이 피니의 이 부흥에 대한 책을 읽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그거는 그냥 상식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보고 그 역사를 오늘 나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종종 하나님이 그보다 앞서가기도 하셨다. 그럴 때면 그가 집회 장소에 도착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며 통곡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강사 보고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 전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미 준비가 돼서 건드리면 터질 상황이 되어 있으면 이건 정말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니의 사역 속에서는 가자마자 말씀을 전하니 무슨 간을 보고 뭐 하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완전히 막 무조건 무너지는 거죠. 그런 역사도 일어났다. 자, 이런 말들을 왜 쓰는가 하는 거죠. 이런 부흥의 사례들을 세 가지를 들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17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지금까지 성령이 부어진 세 사건을 소개했다. 이런 역사는 얼마든지 더 소개할 수 있다.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말을 지금 절제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말하려면 한없습니다. 그러나 절제합니다. 자, 이것만 보아도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부으심이다. 이거 여러분 밑줄 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부으심이다. 중국, 인도, 한국, 아프리카, 영국, 웨일즈, 미국 등 여러 곳에서 이러한 성령의 부으심이 나타났다. 이거 보면 한국도 들어가요. 이게 한국 사람이 일부러 넣은 게 아니라 저자가 넣은 겁니다. 이거는. 예. 저자가 한국을 넣었을 때 저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1907년 대부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이 평양 대부흥을 써서 출판을 하고 자기 회고록에 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회고록 속에 1907년 부흥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안타까이 여기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고국인 캐나다는 국가적인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음을 생각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애통함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 옆에 제가 부산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부산도 이렇게.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국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기 다녀봤어요. 그랬는데 기독교가 아주 왕성하고 활발하고 교회들이 아주 크고 안정적인 많이 있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도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가 왕성하고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있고 역사가 오래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그러한 지역에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제가 볼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선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던 지역인가 하는 거죠. 선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던 지역인가. 두 번째로는 부흥이 있었던 지역인가.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특징. 부산은 어떠냐. 부산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주로 부산을 거치든지 인천을 거치든지 군산이나 목포를 거치든지 이런 항구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동쪽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가 없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선교사들이 상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어디에 상륙해요? 부산에 상륙해요.
그리고 목포, 뭐 인천, 그 외에 뭐 군산이라든지 기타 작은 항구들 서해안 쪽에 선교사들이 상륙을 해요. 그런데 그 상륙한 곳에서 헌신을 하느냐, 아니면은 거기는 상륙하는 곳일 뿐이고 떠나가느냐, 이제 요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은 어떤 경우냐면은 떠나가는 경우예요. 여기는 정거장이야, 정거장. 상륙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가요? 한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양으로. 한양으로 가다가 대구에 들러서 대구를 거쳐서 한양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런 지나가는 곳이었다는 거죠. 일례로 1880년대에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15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요 부산에도 선교사가 왔는데 영도에 자리를 잡아요. 영도 오늘날 한진중공업 있던 그 산자락 일대, 그 일대가 이제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가끔씩 살던 그런 거의 목장입니다. 소위 말하면 소도 키우고 뭐 이런 그 기타 이렇게 염소도 키우고 뭐 이러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도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냥 섬입니다. 거기에는 다리가 없어. 배 타고 다녀야 되는 거죠. 선교사들이 오면은 그곳에 영도에 가장 먼저 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이 의사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선교사들이 오면은 거기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단 좀 이렇게 상황을 좀 알아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도를 건너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영주동, 그 다음에 초량, 이것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영주동하고 초량에 이미 선교사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온 선교사들이 그 다음에 초량보다 더 간 데가 이 범일동, 거기에 범일동. 지금 그 제1병원 있는 거기 부산진교회, 거기가 오스트리아, 호주 선교사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남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가 영주동에, 북장로교 선교사가 초량에, 호주 장로교 선교사가 부산진 그 범일동에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떠나가죠. 떠나가요. 초량에 있던 이 북장로교 선교사가 이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 사람 대구로 갑니다. 대구에 가서 대구 그 제1교회인가를 또 이분이 또 세워요.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들이 그 다음에는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는 부산에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많지 않은 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참 그리고 또 6.25 전에 참 겨우 어떻게 선교사님들의 끝자락에서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그래도 우리 교회 세우신 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흥이 있느냐, 이게 부흥이 있느냐, 하나님의 부흥이 있느냐. 이 부흥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신앙의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져서 이 은혜의 체험, 이 영혼들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그 대표적인 곳이 목포 같은 곳입니다. 목포에 가보신 분들은요, 깜짝 놀라는 게, 왜 교회가 이렇게 많어? 그리고, 큰 교회가 왜 이렇게 많합니다. 목포에 가서 쭉 차 타고 돌면은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포에 가보신 분 계셔요? 안 계시네. 목포에 가면은, 이 큰 교회들이 많아요. 목포는 어떤 곳이냐? 선교사들이 상륙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흥도 있었어요. 1906년, 1907년 평양 대부흥 몇 개월 전에 이 목포에서도 부흥이 있어요. 이것은 물론, 이 서울 지방까지 영향 미치고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기억을 못 합니다. 평양 대부흥은 서울까지 이렇게
그 여파가 오기 때문에 이 서울 경기 지방 거기까지 여파가 오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많이 기억되라고 있는데 1906년에 목포 부흥은 잘 기억 못해요. 그런데 그 부흥이 있던 땅은 달라요. 부흥이 있던 땅은 다릅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 알아요. 부흥이 있던 곳과 없던 곳은 차이가 있는데요. 부흥이 있던 곳은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런데 부흥이 없던 곳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억세요, 마음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은혜가 있어서 강력한 은혜의 그 경험이 있고 그런 뿌리가 있는 곳과 그런 것이 없는 곳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쑥쑥쑥쑥 구멍이 파지는데 하나는 억지로 그냥 막 겨우겨우 하는 거잖아요. 시멘트 그 벽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 구멍을 뚫어봐요. 막 모타 그걸 가지고 돌리는데 막 근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푸석푸석한 곳에 해보세요. 푹 들어가 버리고 말죠. 그게 달라요. 제가 이 전국을 많이 가봤어요. 전라도 지방도 일부러 제가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전라도하고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갔어요. 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서 보는 거예요. 사람 사는 모습도 보고 그 지역의 교회들 상황도 보고 이러면서 쭉 다녀봤는데 부흥이 있던 곳, 선교사들의 사역이 있던 곳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은 아까 이제 선교사들이 거쳐갔다 그랬는데 영도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의료 선교사 하디라고 하는 분, 다른 선교사들이 이분 때문에 부산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분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부산을 떠나요. 부산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원산으로 가, 원산으로. 그리고 원산에 가서는 의료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이 의사가 아닌 목사만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요. 그런데 원산에 가서 사역한 지 한 10년 됐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열매가 없는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열매가 없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강력하게 은혜를 받아요. 그때부터 이 하디 목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거를 선교사들에게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제 모임이 있을 때 하디가 초청 강사가 돼서 갑니다. 가서 하디가 선교사들에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여러분 조선 땅에 와서 여러분이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얼마나 있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선교사들에게 회개하라 이거죠. 이래가지고 선교사들이 회개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회개 운동이 1905년, 6년 계속돼요. 토마스 이 하디 목사가 계속 초청을 받아서 평양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들 연례 집회에서 회개하셔. 이래가지고 선교사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웨일즈 부흥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회개하던 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해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앞으로 있을 이 연례 이 신년 사경회 이 신년 사경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회의에 한국인 지도자들도 같이 참여시킵시다. 이래가지고 그때 평양 장대연교회 장로로 있던 길선주 목사, 후에 목사가 되죠. 이 길선주 장로, 그 당시에 신학교 다니던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 모임에 기도회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선교사들과 한국인 성도들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 그때 선교사들이 물론 말씀을 전하지만
기도에 인도하던 이 길선주 전도사, 이 장로님도 이 기도에 인도하고 하면서 이 역사하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이 부흥회가요 열흘씩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인근 지방에서 쌀 다 이 보따리에다가 메고 그리고는 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열흘씩 머물면서 밥해 먹어가면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밥 해먹고 오전 집회하고 점심밥 해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전도하러 나가요. 노방전도.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밥 해먹고 그 다음에 저녁 집회하고 철야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흘 동안 엄청난 강행군이죠. 엄청난 강행군이야. 부흥회 하게 되면은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오후에 노방전도 이게 안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길선주 이 장로님이 이 에스겔서 37장에 이 마른 뼈, 이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이걸 본문으로 해서 이 마른 뼈들아 하면서 그냥 막 영혼의 죽음, 그 메마름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외쳤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이 회개의 집회입니다. 평양 대부흥은. 그러니까 애초에 선교사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회가 평양 대부흥회까지 오는데 평양 대부흥의 특징은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일이 철학기도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몇백 명의 사람들이 그 며칠 동안에 걸쳐서 다 회개를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는데 이 선교사들 미워했던 그 한국인 청년 연합회 이런 그 임원들이 나와서 막 회개하는 거야. 내 선교사 이기람 선교사님 내가 미워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못하게 막았는데 나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 미워했습니다. 막 사과 막 회개하고 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했었냐고 미안하다고 서로 손잡고 서로 간에 화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그 내부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지만 한국인 신자들하고도 또 갈등들이 있었는데 서로 화해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러면서 지나가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 청일전쟁 때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청일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청일전쟁 때에 이 아기를 업고 도망가던 피난 가던 이 아줌마가 아기를 그만 버려두고 홀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아기 업고 도망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이 아기가 어떻게 된다는 모릅니다. 나중에 그거를 회개하는 거야. 내가 아기를 버리고 도망친 못된 애미라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막 회개하고 경찰들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미제 사건 해결했다는 말도 있어요. 범인을 몰라. 범인을 모르는데 어느 날 거기서 회개하는 거야. 내가 하면서 회개하니까 딱 듣고선 잡아가는데 잡혀가는 이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평안한 얼굴로 난 이제는 살았다 이러면서 잡혀가는 거야. 이게 수갑차고 그러는 일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회개 운동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1월 달에 이 일이 있었어요. 신년사경에. 그런데 이 일이 언제 계속 영향을 미치냐면요. 3월 달에 학교가 개강하면서 기독교 학교, 신학교 이런 데로부터 학생들에게 이 부흥의 불길이 붙어갑니다. 이래가지고 평양신학교와 오산학교며 숭실학교며 이런 이 유명한 기독교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서 이 불길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불길이 경기 지방으로 오면서 이러면서 서울 승동교회에서 이 부흥 집회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서울과 한양과 이 경기 지방에 부흥의 불길이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흥이 있던 곳은 달라요. 부흥이 있던 곳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왜 부산도라고 하는 말을 썼냐면은 부흥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부흥이 있어야 되겠다. 부흥이 있어야 되겠다. 부흥이 있다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서대신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그죠? 서대신. 믿습니까? 정말에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저는 부끄럽게도 정말 이 부흥을 제가 언제부터 소망했냐면요. 91년부터 소망을 했어요. 91년부터 부흥을 알고 이 부흥을 기도하고 부흥을 설교하고 그랬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부흥을 경험했습니까?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서대신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가 부산 지역에서 이 부흥의 진앙지, 진앙이란 건 뭐예요? 뭐 요새 지진이 많은데 지진이 일어난 바로 그 점이에요. 그게 진앙이에요. 그 진앙이 딱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대신 교회가 부흥의 진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우리가 이걸 소망해야 돼요. 자, 제 1장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과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과연 부흥이 일어날까? 일어날 수 있다. 부흥의 증거는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부흥에 대한 열망. 예, 제가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 같은 이 시대에 오늘 같은 시대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왜냐하면은 제가 설교하고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은 부흥이 일어날 때에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예요. 언제든지 어떤 시대든지 살아있는 시대면은 부흥이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부흥은 어떤 때 임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났던 부흥들은 항상 언제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저래 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나? 아무도 믿지 못하는 정도로 영적으로 정말 죽어 있을 그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흥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예. 왜 부흥이 가능하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 2장에 가게 되면 부흥을 위한 책임에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열망과 기도 뭐 당연히 얘기합니다. 근데 일단 그 열망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택도 없다. 그런 시대입니다. 니네가 그래봤자 택도 없다. 그러는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놀라운 점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17페이지 보게 되면은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영적으로 메마른 현실 해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요거를 이 PDF 파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옆에 메모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예, 제가 내용을 옆에다 싹싹싹 정리해 놓은 거예요. 줄도 긋고 다 해놨는데 그 스마트폰에서 보시면 돼요. 예, 영적으로 메마른 현실, 교회의 현실, 선교의 현실, 각 사람의 이 생활, 재물의 현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가게 되면은 학교, 이 기독교 학교의 현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의 현실, 그 다음에 사역자들의 사역의 현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이런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영적으로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죽어있고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여기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보게 되면은
세 번째 단락에 하나님의 영이 마치 벼락처럼 그들에게 임했다. 임했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그 밑에 단락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망각했고 구석구석 죄가 가득 찼으며 강단의 설교는 위력을 잃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부으심뿐이다. 이거죠. 자,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서는 회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 두 번째로는 모여서 합심 기도입니다. 21페이지에 두 가지를 이 오스왈 스미스 목사님이 부흥을 위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두 번째는 뭐예요? 모여서 합심 기도예요. 모여서 합심 기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거죠. 두 가지가.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교회 요새 금요기도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금요기도회 때 기도 제목 부흥을 위한 기도,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부어주심,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앙지가 되어서 이 부흥의 불길이 이제 부산을 불태우고 이 시대를 불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교회 역사 속에 정말 2016년, 2017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서대신 교회에 임했다. 이렇게 기록될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21페이지 제일 마지막 밑에 두 줄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이 도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가?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가?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자, 22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표시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부흥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정말 아멘, 아멘. 우리에게 부흥의 소망을 주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죠. 자, 부흥을 위한 책임 제2장으로 넘어갑니다. 부흥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한테 감동을 줍니다. 그죠? 선교사들이 원주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원주민들이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 그런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지요. 그러면서 나도 정말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의 그 능력, 이것을 소망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또다시 이것이에요. 또다시 24페이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줄 보면은 지금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또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이게 이 오스왈 스미스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감동적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밌네 그게 아니라 또다시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곳에,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고대하십니까? 예, 고대할 수 있어야 돼요. 고대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오늘 우리의 교회를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지금 이 오스왈 스미스 목사님이 빈약한 교회의 영적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24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보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가 어떤 큰 결과를 목표로 삼지 않고 무작정 운영해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사람이 설교하지만 실제로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꿈도 꾸지 않는다. 언제 끝나나, 설교 빨리 안 끝나나, 오늘 이런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떠내려온 것일까?
왜 이렇게 무익해졌는가?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한 영혼도 인도하지 못한 교회가 무려 7,000개가 넘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캐나다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25페이지 보면은 어딘가 확실히 잘못되었다. 7,000명의 교육자에게 문제가 있든지 56만 번의, 즉 매주일 1년에 한 주에 2번 설교했다면 7,000명이 한 주에 2번 설교했다면 1년 동안 56만 번인데 56만 번의 설교가 잘못되었다 이거지. 아니면 두 가지 다 설교자가 문제든지 설교가 문제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제가 이걸 읽다가 가슴이 찔려가지고요. 이거 참 내 문제다. 가슴이 찔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목표 없는 교회 운영. 이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영혼을 위한 열정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 교회 전도의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영혼들이 변화됩니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 빈약한 우리의 현실,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스미스 목사님이 비교했습니다. 27페이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생명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어느 두 가지를 일단 생각합니다. 하나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셨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설교자가 잘못된 겁니까?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 현실을 진단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거예요. 이 현실 진단을 하라 이거죠. 두 번째로는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8페이지 보게 되면은 가운데 보면 설교뿐 아니라 기도 생활에도 그러했다 이거죠. 그 열매를 보고 도전을 받고 시험 받아야 했다.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이 이 내 경험에서는 실현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이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 보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역,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기도 생활이었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은 찰스 피니라고 하는 위대한 부흥사의 자서전을 읽다가 피니도 그런 경험을 했다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이제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부터 여기에 보면은 이 피니가 자기의 사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매주 듣는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기도 소리와 집회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금요일에 응답을 간구하고 그러면서 기대하고 있어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 없이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피니의 증언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순은 내게 서글픈 걸림돌이 되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이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기도가 역사하지 않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약속과 교훈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내 마음에 하나의 질문이 되었다.
한 번은 기도에 참석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다고 했다. 나는 기도해준다는 것조차 사양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피니도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서부터 8째 줄, 7째 줄 보면 한 영혼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만큼 신속하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깊게 해주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없다. 성령께서는 구원의 경험 없이 여러 해 동안 교육시키는 자리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죄인이 죄를 깨닫고 구원받는 곳에서 훨씬 많이 역사하신다. 즉,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데 그냥 교육뿐인 곳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어느 것이 더 생생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냐 이거죠.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가슴에 찔렸어요. 진리를 가르치고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없다면 이것을 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이 예들이 등장합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예, 그 다음에 브람웰의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4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의 영향력 없이 몇 년 동안 심어준 지식보다 이 지식이 훨씬 많았다. 이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후에 얻은 것들이에요. 그게 첫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6월 말에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 이게 뭐냐면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많은 교리적 지식을 얻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진리를 진정으로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물론 몇 년 동안의 교육이 가차없는 건 아니에요. 이때 집중적으로 그때의 교육들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임하기 전까지는 가르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거기에 무엇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부흥이 임해야 돼요. 가르치는 것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밑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거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가르쳤던 것들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이 35절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끼리 서로 좋고 우리끼리 뭐 즐겁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아무리 영적이라고 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다면 어딘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제일 마지막 줄친 부분을 보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제 우리 자신의 영적 깊이를 살펴보고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물어보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진정한 각성, 그리스도의 몸의 참된 부활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 몸의 참이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도 다시 살아나야 된다. 즉 부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피니가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1장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회개. 그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모여서 합심기도예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영적 현실을 보고 안타까움을 가져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되 회개하며 모여서 기도하자 이거죠. 이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
그 PDF 파일로 다 만들었어요. 스캔을 해갖고 밑줄 치고 메모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휴대폰으로 받아가지고 평소에도 수시로 한번 읽으세요. 그리고 줄치고 옆에 이렇게 내용 정리한 것 쭉 있으니까 내용 파악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책 자체가 지금 돼버리거든요. 예. 요 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책을 또 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왜냐면 지금 요거는 책 그거를 그대로 제가 제 책을 지금 스캔을 한 거예요. 제 책을. 제가 정리한 내용 옆에. 그래서, 요거를 교재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해서 교회로 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죠. 단톡방을 할까, 밴드가 나올까, 제가 지금, 궁리 중인데, 어느 게 좋겠어요,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도 올리고, 서로 기도 제목도 올리고, 이러는, 예. 그렇게 사진도 좀 올리고, 그죠? 그러는, 우리 그러면은 밴드를 하겠습니다. 밴드가 뭐냐? 일러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 김성일 장로님하고 밴드를 만드세요. 밴드를 만드시면, 예, 예. 그렇게 해서, 왜냐면 우리 장로님이 그걸 잘 하시니까, 밴드를 만들어서, 예수마을 밴드, 예수마을. 예수마을 밴드를 만들어서 순장과 권찰들, 우리 장로님들은 무조건 회원이 되셔가지고 초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들어오셔서 거기에 있는 이 글들, 그 다음에 사진들, 또 서로 간의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또 격려하고 이런 교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